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원호 목사입니다. 먼저 제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더 펼칠 수 있도록 구독으로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에게서 배운다 네 번째, 다니엘이 해석한 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그 꿈을 알아내고 이제 왕에게 인도되어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2장 31절 보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꿈의 신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제 그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또 사람들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러니까 그 금신상의 머리는 지금 느부갓네살이에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에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지도자 느부갓네살에게 금신상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지금 느부갓네살 바벨론이고 가슴과 두 팔 그것은 은인데 그것은 지금 페르시아. 결국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했지요. 그 다음에 셋째는 놋 같다 그랬어요. 놋 같다. 셋째로 그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그랬어요. 온승다. 이 놋은 헬라를 말합니다. 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쇠 같은 나라. 쇠 같은 나라는 이제 로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준 것이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망한다. 그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러 왕들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이요 부서뜨릴 것을 왕에게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부숩니다. 그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룹니다. 그 돌이 무엇입니까? 그 뜨인 돌, 살아있는 돌. 그래서 이 돌을 리빙스톤이라 그래요. 리빙스톤. 그래서 그 선교사 리빙스톤의 이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리빙스톤은 누구입니까? 이 리빙스톤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돌. 베드로전서 2장 5절. 산돌을 같이 예수님을 산돌이라. 살아있는 돌. 이 네 나라 가운데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지금 점점 확대되어 가고 세계에 퍼져나가서 결국 온 세상은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국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여주셨고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줄 때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대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붙잡아 온 약관 한 20세 전후되는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을 가리켜 신적 권위라 그럽니다. Divine Authority. 신적 권위. 그 어린 아이에게 쓰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혀를 단신이 있지만 바로왕 앞에 신과 같이 되었다. 신과 같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적 권위가 있어야 진짜 권위입니다. 신적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때에 상대방이 볼 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최근에 와서 또다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면요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금식을 하고 나면은 꼭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권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이 신적인 권위를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